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서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죄한 아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허락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고 정복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때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예상 밖의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연달아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요. 반대로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몰아 가나안 중심부 세겜으로 전진에 들어가 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인데 이상하게도 방향을 바꿔서 에발산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생전에 지시한 대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상황에서 가나안의 땅을 조금 더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서 실패하면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에서도 실패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최근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그 경험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교훈도 있듯이 조급할수록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히 뉴욕에 가야 하는 사람이 특급행 열차를 타겠다고 서두르다가 시카고행 열차를 타버렸다면 아주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발산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급할수록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봅니다. 자, 이제 에발산에 올라간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로운 돌로 쌓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그대로의 방식인데요.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겉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십계명을 주실 때 몇 가지 지침들도 명령들도 함께 주셨는데요. 돌로 제단을 쌓아 예배할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으로 돌을 쪼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 후손들에게 다시 그 명령을 가르쳤고 그 기록이 신명기 27장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민족이 되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쇠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예배단을 쌓고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의 자세와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제단돌에 모세의 율법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8절의 명령을 실천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예배 때마다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두고 비춰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서 지우지 않음을 뜻합니다. 셋째로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오르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신명기 11장과 27장에 기록된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뿐 아니라 불순종을 일으켜서 저주를 초래하는 죄악된 마음에 대한 심판의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낭독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였고 저주의 말씀이 낭독되면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만 편식하면 신앙이 나태하고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심판과 저주의 말씀만 들으면 두려움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읽어야 하고 아멘의 심정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는 아멘의 소리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 산에 올라가 예배와 종교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일이 행해지고 있는 이 가나안 세겜 땅은 약 7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 가나안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곳에 첫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700년이 지난 시점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상상할수록 감동적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드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 사방의 땅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곳,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거룩한 꿈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그것이 곧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여호수아 8장의 모습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순간에 에발산으로 방향을 돌린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나와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둘째,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꾸밈없이 진솔한 모습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와 나의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셋째, 제단돌에 말씀을 새겨놓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판에 성경의 말씀이 각인되고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그 시간이 새겨지는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이기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어떤 위험도 나의 예배 생활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익을 따라 신앙의 태도를 변형하지 않으며 예배의 산에 오르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며 거룩한 꿈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